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첫 번째 부분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달라라는 간구였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그 아들을 이제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의 만세전에 처음 창조주로 있었던 그 상태로 다시 영화롭게 하여 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구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보존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지켜달라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기도 제목인데, 이것은 두 번째 간구 안에 있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보존의 은혜를 구하였다면,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기도는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달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분리하다라는 의미죠. 즉 세상과 구별된 것을 우리는 거룩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속성 하나가 거룩함이죠. 사람마다 하나님을 표현해보라 하면 여러 말들로 나름대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누군가는 치유의 하나님, 또 누군가는 목자이신 하나님, 뭐 등등 자신의 하나님을 표현하겠죠. 저 개인적인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구별되신 우리와는 다른 분으로 계시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이 말씀처럼 그분은 자신을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에 저는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고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위엄과 영광 가운데 홀로 계신 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눈을 들어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또 시내산에 모세를 올라오라 할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들짐승조차도 그곳에 범접하여 올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나를 가까이 한 자는 살자가 없을 것이다. 그분의 이 거룩함의 광채가,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계시하신 것이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사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감히 그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주한 거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과 눈을 대하고 본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매우 시들하고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경건 생활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이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많이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 크게 회복해야 될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분을 주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구별하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구별하신 것은 바로 속죄 제물을 구별할 때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릴 제단을 거룩하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두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실 겁니다. 이러한 상태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외에는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국에 이르렀을 때만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대제사장적 기도 안에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여 달라라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성화를 위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성도들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떠나야만 죄에서 멀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은둔 생활을 했고 홀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이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중세 시대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곳의 모든 자신들의 재산을 세상에 수도원에 헌납하고 세상을 등지고 수도사들이 되었던 것이죠. 이 수도원이 전성시대 때는 1200년대 때인데 그때 약 2만 개 이상의 수도원들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굉장히 번성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금욕을 그렇게 추구하고 세상과 단절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갈망하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몸은 떠나 있었지만 마음까지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겠다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요즘은 기도원 가서 금식하는 성도들도 없지만 그렇게 있으면 자신이 영적으로 매우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또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한자 한자 있는 그대로 지켜보려고 했고 완전함에 이루고자 힘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함으로써 거룩해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노력은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구원에 이를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들은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의로움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이 의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헌신하면서도 자신의 그 행위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에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또 시대가 지나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생겼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를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되고
무엇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하나님께 무조건 내려놓아야 된다. 내 의지나 내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하여 철저히 은혜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신비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았고 이후에 19세기에는 케직 사경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의 케직이라는 곳에서 이 집회를 열었는데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으로서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여기에 또 하나의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이 적극적인 측면을 간과했던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어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성경은 여러 곳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수동주의자들, 수동적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싸우라, 쫓으라, 죽이라, 힘쓰라 이와 같은 적극적인 명령들을 간과했던 것이죠. 존 오웬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이 거룩하여져야 된다라는, 거룩하기를 바라는 이 말씀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열망을 했죠. 처음에는 세상을 등지는 방식으로,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헌신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적인 욕구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니다, 다 내어 맡겨야 된다 라는 쪽으로 기울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자 운동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를 계속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의무와 사명을 갖고는 있습니까?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방식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장로교는 이 두 가지, 인간의 의지적인 측면과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방향을 정해 갔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진리라는 건 뭐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첫째, 성경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에 진리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쪼개고 찌른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영혼과 혼과 관절을 다 쪼개고 찌른다. 그리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 마음과 생각의 숨은 동기와 거짓됨을 낱낱이 들추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를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를 낱낱이 비춰낸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글씨를 읽는 것 같지만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스캔하듯 훑고 지나가고 무벼파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성경 읽기를 초자연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경을 읽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냥 주룩주룩 읽어가지고는 이러한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죠. 말씀을 꼼꼼히 파고 자신에게 적용을 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치부를 들추고 폐부를 찔러 나의 죄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깨닫게 된 말씀은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죄가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으로서 자신들이 거룩해진다라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것으로 인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세상을 등지는 방식으로 내가 세상을 상대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저들 때문에 화나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니까 등지고 살면 그만이지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떠나는 방식으로 그들이 거룩해지려고 시도를 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문제, 나의 사고와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죄로부터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결국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바꿔놓는 것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능력 있게 그 말씀들을 적용해 가시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면 할수록 집요하리만치 말씀이 나를 따라붙을 겁니다. 말씀이 나를 추격한다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나를 추격해 들어온다. 성경의 정보를 얻고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에게 적용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물질, 내 건강, 내 시간, 나의 인간관계, 나의 가정생활, 나의 섬김, 모든 것 하나하나에 그 말씀이 추격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지를 바꿔놓고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실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방식들이에요. 그럼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읽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읽어야죠.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들어야 되겠습니까? 수시로 들어야 되죠. 주일날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졸았으면 다시 들으세요. 유튜브를 왜 거기다 올리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유튜브는 우리 교회 성도는 안 들어요. 다 외부들이 듣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안 들어요. 제가 보는.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설교를 놓쳤으면, 졸았으면 제발 주중에라도 반복하여 들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기름을 알아야 돼요. 물론 이 과정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끊임없는 부딪힘과 내적 싸움과 마음의 충돌이 반복되는 것이죠. 어느 때에는 육체의 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어느 때에는 영적인 힘이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이것이 수없이 반복되죠. 그리고 이것은 어느 순간 드디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쉼 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점진적 성화라고 말해요. 평생의 끝까지 지속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반복을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더디고 느리고 답답하고 이기는 때보다 지는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지만 계속해서 성령의 책망을 듣고 다시 순종하고 또 쓰러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면서 나는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것 같지만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 있는 것이죠. 마치 천루역정의 크리스찬이 수많은 유혹과 죄의 짐을 이고 출발하지만 그 피투성이가 되어 천국에 이를 때에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는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완전해질 수 없을 바에 적당히 살자, 그게 바로 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다 이렇지 뭐, 다 그렇게 살지 뭐. 그게 그 틈을 비집고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함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괴롭고 아프다, 힘들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이 끊임없는 회개의 몸부림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추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닥달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우겨 싸는구나. 나를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좋을 텐데 왜 이 작은 하나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나에게 물고 뜯는 것 같은 것이 느껴질까? 그게 은혜예요.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에게는 결국 기쁨을 주며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명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확증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더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기도다. 우리가 성화에 이르기 위하여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가장 큰 제목이 거룩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거룩함을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진리로 오늘도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일생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드린 이 기도를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유언처럼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남기셨는지를,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화는 순간의 체험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보거나 마음이 들끓거나 환상을 보거나 그러한 경험이 생기면 내가 거룩해질 텐데, 아니요. 경험은 경험일 뿐이에요. 말씀으로 끊임없이 씻김이 없이는, 말씀으로 우리가 두드려 맞고 방망이와 같이 불과 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하시지 않으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공급과 깨어짐이 성도를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를 이토록 거룩하게 만들고 싶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PPT가 안 뜨면은 못 읽으시나 봐요. 이제 성경을 보세요. 안 뜨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다.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고립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중세 수도사들처럼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만 추구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구별됨을 위해 기도하시죠.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바로 성도의 거룩함의 이유는 세상 안에 침투하기 위한 거룩이에요. 세상 안으로 보내지기 위한 거룩함이라고요. 거룩의 갑옷을 입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묻지 않기 위해서 우리만의 모임을 만들고 외소해져 가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편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여져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려 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때묻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 붙잡고 우리를 그냥 들고 부활하셔서 데리고 가면 되지만 안 데려가시잖아요. 왜냐?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게 아니라 뭉쳐만 있으면 죽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해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모여서 커피 마시고 은혜 나누고 좋은 이야기하고 좋죠? 좋아요. 그러나 그러고만 앉아 있으면 고인물은 썩습니다. 반드시 썩어요. 성도들끼리만 그러고 앉아 있으면 썩는다고요. 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세상 안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 나누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하자. 왜 나가야 됩니까? 받은 은혜를 전해야죠. 우리끼리만 앉아서 커피 마시고 은혜 나누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역행하는 것이에요.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에서 응집되었으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걸 위해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있으면 좋고 편한데 오늘 또 나가야 되나? 그러지 않으려면 뭐하러 나누냐는 거예요. 은혜의 응집은 밖으로 세상 안에 폭발하는 은혜여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성령을 받고서 모여있자 하나님이 뭘 보내십니까? 뭘 하세요? 박해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도 그들이 흩어지지 않자 심한 박해를 주어서 흩어버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고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할 때 그 회당이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이곳에 남기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니 어떻게 하세요?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언어를 나뉘어 버리시잖아요.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방식은 아프겠죠. 교회는 은혜를 받고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이리들이 득시글 거리는 세상,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떼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리떼들에게 보내는 것 같이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잡혀먹지 않도록, 그 이리떼들에게 집어삼켜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문제는 성도들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 간다라는 데 있습니다. 잡혀 먹히는 거죠. 진리로 자신들이 거룩하게 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가서 싹 잡혀 먹혀버리는 겁니다. 이리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수많은 청소년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하고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옷 벗고 춤추고 활개를 치고 실룩대고 흔들어대면, 그리고 나서 시상식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마디 던지면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까? 그게 자신의 거룩함입니까? 그게 자신의 구별됨입니까? 세상 안에 잡혀간 거죠. 그들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계도 마찬가지죠. 22대 국회의원 가운데 기독교 수가 87명, 기독교인 수가 87명이라 합니다. 전체 의석의 30%의 수죠. 적다면 적은 수겠지만 이들은 모두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라면 그 수를 과연 적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 나라의 동성애와 같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통과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거룩이 무엇인지 구별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아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으로서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거룩한 성도로서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파송된 선교사들로서의 정치인이냐는 겁니다.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연예인입니까?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유튜버입니까? 기업인이든 그 어떤 직업인이든 기독교인이라면, 그가 참되게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소명자고 그게 사명자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적 삶이에요. 선교사는 교회에서 임명을 받고 타국으로 가야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M2, M1, M0, M4. 우리는 M0, M1, 제일 가까이에 있는 선교사인 거예요. 미션 1을 수행하고 미션 2를 수행하는 거예요. 다 타국에 나가야만 선교사가 아닌 것이죠.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나의 선교지이며 직장 생활이 나의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마다 청년들을 군대에 보낼 때마다 우리는 그 청년을 파송의 노래를 불러주고 파송했던 거예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주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내게 가라시니 너는 가라 저 세상으로. 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군대에 파견되는 우리의 선교사적 직무를 행할 사람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거이 우리 모두의 파송의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은 선교와 전도의 현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가 거룩해진다면 이 땅의 선교는 급속도로 확장될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전하지 않아도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한다면 울리지 않는, 고함치지 않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거룩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요.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이미 거룩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그건 뭘까요? 그분은 거룩해질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대요. 거룩하게 할 필요가 없는 분이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은 우리처럼 죄를 멀리하고 삶을 거룩하게 하여 달라라는 강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란 성화의 의미이지만 예수님께 거룩함이란 구약에서 말했던 제물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내어드리는 그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구별하여 드렸나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여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의미죠. 왜요?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이 의미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함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도의 거룩함의 삶의 기초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우리의 거룩함의 기초인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라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주시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도 십자가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죠. 아멘입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주의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거룩하여지고자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된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육체의 소욕을 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과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내 거룩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거룩하시니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거룩한 거예요. 지금도 거룩하고 거룩하여질 겁니다. 주님 앞에 의로우며 완전해질 겁니다.
지금도 의롭고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인 거예요. 난 아직 죄가 많아서, 난 더러워서 아직은 아니지. 아직은 아닌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하여졌고 완전해질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결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결코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거룩해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더 큰 열심을 불러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복돋워 더 힘있게 나아가게 한다고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내가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 하고 넘어질 때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받아진 것이지. 다시 그 십자가를 붙잡고 기어 올라가야지. 아멘? 그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또다시 결단해보자, 또다시 결심하자,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일어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그 공로를 따라 쓰러지는 것은 내 죄로 인해 무너졌으나 일어서는 것은 주의 의로 일어서리라, 그 힘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 싶은 욕구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열매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지기 위해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여 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기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